우리가 지쳐 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성도의 간증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영적인 유익과 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간증은 영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많은 간증이 유익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최고의 간증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간증들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에스라와 에스더를 읽고 나왔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또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한마디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 때문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은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포로게 한 이후에 다시 영적인 여러분 대부흥을 일으킬 때 엄청난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이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은 분명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왜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간접적이지만은 약하게 맞은 것이죠. 잠깐 조그만 돌에 머리에 맞은데 그대로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은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도지마다 찾아와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온 사람들이, 군중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생 동안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참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딱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종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심령, 나와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견딜 수 있는 육체의 힘의 한계를 감성적, 지성적, 이성적 한계까지 다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자신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있고 들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도무지 어떤 방법을 써도 더 이상 들 수 없는 인생의 극한적 무게 앞에 지금 당면에 있다는 것이에요. 올림픽 때 역도 경기를 보게 되면 역도 선수들이 무리한 무게에 도전을 합니다. 순위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역도 선수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뭐냐? 들지 못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힘의 한계에 벗어나는 그런 무게를 들 때 설사 들어 올렸다 할지라도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통제 불가예요. 자신이 아무리 정신력을 가져도 마음을 집중해도 그것은 힘의 통제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고난의 현장이 너무 컸어. 나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형 선고, 곧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인생에는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맞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극한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혹 사형 선고받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유는 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형 선고받은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주님의 처방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처방하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처방제는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신뢰는, 자기 의지는, 자기 자랑은 성도가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자기 신뢰예요. 우리가 건강에서는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릴 것입니다. 감기는 백신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뢰의 병은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 신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고 죽으리라. 무터 다무터 죽고 죽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곧 이것은 자기 신뢰를 더 강하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에게는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그의 사역 속에서 자기 신뢰를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바울의 인생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든지 자기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을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너를 신뢰하지 마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를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코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지기 전과 만지기 후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만지기 전에는 그는 사울이 되어서 큰 자가 돼서 정말 그는 기세가 등등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고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일이 그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혈기가 왕성했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뛰어난 종교심과 모든 것이 이런 자기 중심의 힘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담의 석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피벗친 음성이 사울의 길을 두드리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 즉시로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고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깊은 참회 속에 잠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3일 낮밤을 바울의 인생을 터치한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바울의 인생을 만지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해왔던 유대적 배경, 그리고 권력, 지위, 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왜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 신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회심 전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가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주님만을 신뢰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고난과 평생의 육체의 가시, 이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좋게 해. 이렇게 하신 것은 네가 너무 교만하여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의 벽이 두터워졌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그 힘이 더 강해지기 전에 내 마음에 불필요하고
교만한 마음의 벽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를 터치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평생토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교만으로 우리 신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매일마다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매일마다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주님 내 마음의 벽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주님 나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자기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대표적인 고난의 이유예요. 바울은 사실 자기 신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은 첫 번째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 신뢰,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전리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리품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리품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자기 신뢰를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태장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요즘 같으면 여러분 자랑한다면 한정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훈장을 달아준다면 바울의 몸에는 이런 훈장 달 곳이 없을 정도로 훈장이 여러분 철렁철렁 걸릴 것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신뢰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터치 때문에, 주님께서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뭘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것은 말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이 말년이 되어서는 여러분 높아진 사도가 아니라 나는 여러 죄인들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고도 취함을 받기도 부족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전리품을 그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3장에서 내가 지나간 일들은 생각지 않는다고. 지난 과거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나는 그거 생각지 않고 앞으로 주어진 그 표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또다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바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그것이 억제된 사람이고, 주님이 터치할 때 겸손히 자기의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겸손히 여러분의 전인격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쥐들입니다. 밤중에 엄청난 쥐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 끝을 내버려요.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에요. 이 일이 너무 궁금해서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냐고.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일 앞에서 사시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상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끝을 내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궁전의 보물과 보화와 성전 기물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보물과 보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참 여러분, 인간은 이상해요. 아수르의 침 앞에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그것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에요.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왕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리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 전리품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자랑하고 누구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은 것, 자녀들의 선고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러분 아이 우리가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전리품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고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 신뢰를 하지 않으시던 중요한 요소는 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당 불가의 시험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너 바울아, 지금 너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그렇다면 내게 집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일을 보낼 때는 메시지 하나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자기 신뢰, 곧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고단의 인생을 산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성도는 여전히 자기 신뢰의 바벨탑을 아직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사람은, 정치인들은, 또 사회의 높은 관직의 사람들은 자기 바벨탑을 이 환난 속에서도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뢰를 이렇게 미워한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곧 자기 신뢰를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왜 사형선고 같은 고난의 이유를 주신지 이제 이해가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라보니 자기 신뢰를 너무나도 많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여건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더 큰 고통을 통해서 그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녀가 교만하여 자기 신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신뢰의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저주를 보내겠습니까? 쳐서 복종을 시키더라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더라도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문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딱 줄을 쳐놓으세요. 백성들아, 성도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토하고 고백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제시합니다. 너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하나님만이 너희의 피난처야. 흩어지는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역 속에서 여기에 늘 예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집중하기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뭡니까? 주님 복음 하나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생각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는 마음이 흩어지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바인 대학의 마크 교수님이 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집중력 방해에 대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3분마다, 이런 3분이요, 3분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답니다. 3분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생각을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23분이 걸린대요.
진짜 대단한 시간 낭비입니다. 집중력이 흩어지면 그만큼 여러분 다시 집중력을 가져오는데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분산되어진 생각을 집중시키는데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발 단순한 마음, 단순한 생각,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늘 여러분 마음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마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고 그분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작은 세 번째로 자기 신뢰를 하는 습관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신뢰를 하려고 하면 전리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도에 비해서 이 일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를 그는 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베드로와 바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미 여러분 학력과 배경과 가문에서 이미 천지차입니다. 베드로가 하층의 갈릴리의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상위 1%의 사람이에요. 버리려고 해도 버릴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자기 신뢰,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묵은 것은 위에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또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사람에 이런 중력의 법칙이 뭐냐? 자기 신뢰의 법칙이에요. 조금만 틈을 줘도 사람은 자기 신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꾼 대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마음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지면 자신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아주 엄중한 죄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과 인정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꾼들은, 충성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늘 긴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천박한 우상이 자기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인데 들의 풀과도 같고 연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여러분 우스울까요? 여러분이 천박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횟수로는 430년, 그건 370, 8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빼주던 노예의 근성, 그들이 뭘 합니까? 음식 때문에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뭡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의 노예적 습성과 노예적 습관, 애굽의 문화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에서 불평의 결과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의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여러분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몸에 배어진 습관은 중독화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 중독되어진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중독이 바로 자기 신뢰의 중독이에요. 자기 교만의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 찌든 사람은 여러분 판단을 못합니다. 자기만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몸에 배인 잘못되어진 자기 신뢰의 중독의 습관은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대기에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술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누차 말씀했다시피 자기 부정의 시간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토로하며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뭐랍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하나님의 수술대에 자신을 맡겨놓고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인격을 수술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중독되어진 자기 신뢰의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러나 또 찾아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하는 예수님의 처방전은, 첫 번째는 사형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상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위협과 고난과 문제 앞서 바울은 나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살펴봐도 나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것처럼 바울을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은 사형선고 받은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오늘 이것을 본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의 사실은 그 두려움의 뒤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시피 나는 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있듯이 사형선고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있으나 하나님의 손이 보호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시편 68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여러분 건지고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본 적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그때 막상 정말 당해보는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여러분 내가 차가지더라고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당면했다가 살아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약해진 바울을 보게 되집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희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의지 습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 같은 절망적 상황을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자기 신뢰를 벗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 방법은 인간의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엄습한 이 사망의 그늘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일, 이것 곧 무엇입니까? 지나고 났더니 자기 신뢰를 버리는 약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 사형 선고라는 고난의 문제가 없다면 바울은 어쩌면 교만에 자기 신뢰자를 갔을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당하였던 이 고난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지나서 내가 생각하였더니 이것은 도리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이겨버리는 명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기 신뢰를 그만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자기 신뢰를 뿌리 뽑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너 의지하지 마라. 나 의지해.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샘도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너희를 붙들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처방 방법은 모든 위로와 희망을 제거해 버립니다. 모든 위로, 바울에게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계획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능력과 공로와 학력과 지식과 배경,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선포해버린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그건 뭡니까? 모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제로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단 1%도 단 0.0001%도 구원의 여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혹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0.0001%의 그 확률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확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구원의 소망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은 네가 쌓아왔던 그 많은 병과 학력과 배경과 권세,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결과를 만들면 그것이 자기 공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평가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측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주께서 내게 통찰력을 주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우리의 오류, 자기 신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위로와 희망의 가능성을 바울에게 제로 상태로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문에 빠지면 노련한 구조자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물에 빠져갈 때 머리를 잡고 끄집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또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때 건짐을 받아야만 감사할 줄 압니다. 자기 힘이 남아서 여러분 물에서 건져나오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건짐을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능력이, 재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건짐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 신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바울도 사형 선고 같은 현장에 섰기 때문에 평생을 그는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처방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의 결론은 고난은 쓰지만은, 사형 선고 같은 고난은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의 결과요. 자, 그 첫 번째는 사형 선고 같은 고난 앞에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예방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 방법은 바울이 사형 선고 같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왜 두렵습니까? 백신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예방주사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처방전은 바울에게 사형 선고 같은 이 예방주사가 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모든 현장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아멘.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심이라. 죽음이라는 엄숙한 고통스러운 현장 앞에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교만한 사람 없어요. 죽음의 그 현장 앞에 딱 섰더니 바울은 뭐랍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큰 교훈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형 선고 같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 진리를 깨달을 것이 아니라 평상에 일반적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교우님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죽을 일을 당하고 큰 환난을 만나서 자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는 여러분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굳이 만나서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보다는 평상 중에 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고난의 다 종합적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이유예요. 고난 속에는 항상 여러분들 하면 이 문제가 걸립니다. 두 번째는 처방의 결과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딱 마음이 위축되어졌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사형 선고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혹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죽어. 그러나 나는 괜찮아.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전은 여러분 최고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러 갈 때 종들에게 뭐랍니까? 우리가 복수를 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나중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도 다시 살릴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사형 선고 같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도 봐야 되리라. 내가 저 땅끝 스페인까지 나는 가야 된다고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나는 여기서 아시아에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생명인 것입니다. 위대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확신을 바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직접 줘놓고 위협하는 대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읽은 에스더에서 하만이 12월 13일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왜?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했어. 전체적인 모든 이런 환경과 상황들은 하만의 계획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수에로 왕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왕을 통치하는 분이요. 하만 그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기를 걸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악한 길을 다 밝혀내자 하나님은 그 하만을 모르드기를 걸어 죽이기로 한 그 장대에 매달아서 하만을 박살낸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도를 위협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주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이 두려웠지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예요. 전능자의 도움을 깨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를 신뢰하기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뢰 내려놓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나요? 삶의 고난 속에 졌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깨우는 것인데 그 도움의 힘을 깨우는 도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신뢰 이것 힘든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죽었다. 인생의 일기장에 인생의 장부에 기록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자기 신뢰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마다 우리의 자기 신뢰를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시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이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아의 시체를 여러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아에 대해서는 자기 신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존감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뢰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영적 세계도 통장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통장이 있고요.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써봤어요? 그 기분 좋을 거 없습니다. 내 재정이 마이너스 났다는 것인데. 그런데 영적 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영적인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다른 것은 좋지 않은데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신뢰의
통장은 여러분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자기 신뢰의 통장은 여러분 마이너스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뢰, 자아 신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우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가 자기 신뢰가 정사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자기 신뢰가 죽을 때 그리스도는 행복해집니다. 자기 신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곧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교의식과 자랑과 질투와 수많은 악한 질병들이 여러분 교회와 세상 속에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썩은 식사를 식탁 앞에 두고 밥을 먹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썩은 냄새가 여러분 펄펄 나는데 그것을 먹겠다는 사람의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식탁은 내어버리세요. 자기 신뢰는 여러분 마치 썩어버린 식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 버리고 우리의 전 인생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길, 남은 믿음의 길 넉넉히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